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보고 생각해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항상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붙잡아서 강하게 쓰시고, 지혜 없는 사람도 붙잡아서 지혜롭게 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붙잡아서 오늘날 유럽을 복음화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가진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 삶 속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뭘 한 것도 아니고. 이 마이크 볼륨이 왜 이러죠? 울리는데요.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무엇을 했나?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는 거.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나왔을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나를 주목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부모가 아기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이에요. 그게 불쌍입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이 열이 나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 자녀를 바라보고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 거라도 우리 아이에게 떼어줄 수 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어떤 질병, 뭐 각종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굶주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자신의 피와 물까지 다 쏟아주셔서 아낌없이 다 주고 가셨어요. 여기 모니터를 줄여주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시험거리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 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다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무슨 행위로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께 우리가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도.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나? 유사 복음을 주의해야 돼요.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라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받고 기복적인 그런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이 유사 복음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알면요, 유사 복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은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예요. 오늘 보면 32절에도 거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거.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받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는 대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받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헌금 생활은 뭡니까? 헌금 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특별히 11조 같은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드려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강제로 걷어가시나 이것을 우리가 즐겨내나의 차이인 거지, 다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큰 일을 겪으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조금 그보다 작은 일을 겪으면 20일 동안 금식하고, 또 그보다 작은 일들이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이거는 고행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대가예요, 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게일은 대학생이요, 썸머 브레이크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어디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학비 때문에 꼭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다 끝나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광고를 보게 해주셨어요. 시간당 30불 per hour, 이걸 본 거예요. 30불 시간당. 어디냐 그러고 쏜살나게 전화를 해봤더니 바로 조지아에 있는 동물원이, 동물원. 당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동물원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썸머 캠프라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고릴라가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서 고릴라 털을 뒤집어 쓰고 탈을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고릴라 우리에서 돌아다니기만 하라고. 아이고 좋다고. 이거 30불이 어디냐고. 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신이 나가지고 가위를 하고 제주를 피고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갑자기 옆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데 보니까는 사자우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단났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사자가 저쪽에서부터 노려보면서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자 눈을 딱 떠보니 사자가 바로 앞에 와 있어요. 하고 이제 물어 뜯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자가 입을 막더니 야, 너 알바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구원받은 채로 사는 것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사실을 깊이 그가 깨달아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수없이 갇히고 매맞고 감옥에서 착고에 묶인 채로 뭐 했습니까? 바울이 착고에 묶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평생을 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간질이에요, 간질.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고 복음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고 그런 간질을,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환난과 핍박을 복음을 통해서
계속 받으면서도 각 교회도 똑같이 고난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감사하며 기도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닙니까? 그때도 뭐라 그러나?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핍박받으면서도 교인들이 바울 마음에 근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상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화낼 것도 없어요. 앙심 품고 원수 갚아야지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원망하고 눈을 째려보고 그럴 것도 없다니까요. 삐죽삐죽 뭐 하다가도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입을 삐죽삐죽 이러고 앉아 계시고 또 들어오면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쪽을 그 사람을 쪽을 째려봐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존재론적으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존재론적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젖어 있으면 돼요. 푹 거기 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 옆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독이 나갑니다. 독이 나가요. 우리에게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독이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은혜 안에 내가 젖어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도 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거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들고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리고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들마다 다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다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 안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성경에 딱 한 구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고 다윗을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가 경망스러울 정도로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이 되니까 그걸 덮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맹렬한 곳에 세워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에 150편 중에 73편이요 다윗이 기록한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5년을 쫓아다녔어요. 자기 밑에서 나온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들어왔어요. 피하면서도 시편 23편을 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쓰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73편의 시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냐.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앞으로 지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자랑 아니고 인정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